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죠. 오늘 로마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그 로마서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특별하고 상당히 흥미로우며 또한 2단 또는 1.5단 이런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본인을 신격화하고 성경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해석되는 순간, 로마서 말씀이 읊어지는 순간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은 내가 이단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말씀을 잘 보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의 말씀을 예를 들지 않아요. 그냥 다른 말씀들을 막 짜집기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사실 로마서만 보더라도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라는 책은 그만큼 중요한 책이고 성경이란 전체를 하나의 어떤 보석의 이런 좀 꾸러미라고 본다면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라는 거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로마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라는 게 책이잖아요. 어찌됐건. 우리에겐 경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의 책으로 보거든요. 또 66권이라는 조그마한 책들이 모여서 성경을 이루는데 그 책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각각 성경 나름대로의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성경 전체의 주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른 목회자들이나 신학 박사들은 구속사라고도 얘기하지만 구속사 자체가 사랑이니까 사실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주제고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로마서의 주제는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앱으로 찾으셔도 되고 우리 함께 한번 찾아봐서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저도 눈이 나쁘다 보니까 앱으로 찾아서 읽을게요. 함께 찾을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로마서 1장 16,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16, 17절 찾으시면 작은 제목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로마서 1장 16, 17.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바로 이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주제이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이미 예견된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일,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가 다시 오시는 그런 역사들이 이미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때 이미 선포가 됐고 결정이 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로마서도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많은 편지들 중에서 이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에 명확하게 이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명제, 명확한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제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하다입니다. 사실은 평안하라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평안하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희망과 한편으로는 좀 그런 의문을 동시에 품어서 평안하라라고 하려다가 평안하다라는 제목으로 좀 변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자랑하고 싶은 적이 혹시 있으세요? 있죠.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뭐 외모를 자랑하는 시대니까, 워낙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가장 부를 축적하는 의사군의 1위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너무나 주변에 나가면, 사실 쌍꺼풀 수술 정도는 이제 성형도 아니죠. 거의 필수 코스? 거의 필수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코 세우는 것도 제 아는 친구가 남자인데, 코를 세웠길래, 너 왜 코를 세웠어? 축농증이 있어.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무슨 50년 동안 아무렇지 않다가 이제 코를 세우고 난리야. 그랬더니, 좋아하는 여자가 얘기를 했대요. 오빠가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근데 이 친구 코가 약간 안 이뻐서 코를 세웠대요. 아니, 연락을 자주 했었는데 연락이 한동안 안 돼서 간만에 통화했더니 죽어가는 목소리로, 영길아, 내가 다음에 전화할게. 몸이 너무 아파서. 진짜 몸이 아픈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코를 해가지고 너무너무너무 아팠대요. 너무너무너무. 예. 그래서 여기 입 안쪽을 찢어가지고 고개 아래로 고용물을 넣는 공실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그래서 간만에 만났는데, 뭐가 코가 세워지긴 했는데, 더 이상해. 이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가장 질서 있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내 눈이 좀 안 이뻐. 쌍꺼풀 해야 될 것 같아. 쌍꺼풀을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코가 안 어울려, 그 눈에. 그럼 코도 해야 돼. 코도 했더니 턱도 안 어울려. 턱도 해야 돼. 이렇게 간다니까요. 애초에 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자랑하려고, 내세우려고, 나를 뽐내려고. 2009년쯤 시작됐나요? 약 벌써 한 15년 됐네요. 우리나라 지금도 여전히 TV만 틀면 너무나 많은 컴피티션 프로그램들, 너무나 많죠. 슈퍼스타 K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그 시발점을 알렸고, 그 프로그램이 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주제는, 근데 사실 좀 그래요. 왜 슈퍼스타야? 아니, 거기 나와서 무슨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노래잖아요. 노래인데 왜 슈퍼스타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또는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 제목을 구상했겠지만, 어찌됐건, 그 컴피티션 슈퍼스타 K를 시작으로 아류작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텔레비 틀면 틀수록.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 뮤지컬, 또는 국악, 또는 코미디, 요리, 모든 거 장르를 막론하고 그런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열기가 식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의 포맷이 바뀌지 않아요. 왜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실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행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또는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장르도 그렇고 드라마나 영화도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에 사실 한풀 꺾였잖아요, 마블. 그렇죠? 이 히어로물이 또 꺾였어요. 한동안 한 10년 정도 갔나? 저는 이제 그 개별적인 건 안 보고 어벤져스 시리즈만 딱 4편 봤는데 재밌죠. 저 어렸을 때 정말 미드를 통해서 봤던 헐크, 슈퍼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이런 것들의 그 시발점도 알 수 있고 그들의 세계관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준 작품이 바로 그 마블에서 만든 어벤져스 그 히어로물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한풀 꺾였단 말이죠. 드라마적인 요소 많은 것들 그런 유행이 있는데 이 컴피티션은 15년이 지난 지금 더 많이 생겨요. 더 많이 좀 디테일해지고 또 많은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심사를 하고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하죠. 개인적인 지론이에요. 아니, 저 심사위원보다 오히려 나와서 오디션하는 친구들이 훨씬 뛰어난데 누가 누구를 심사하는지 이런 경우가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실력 있는 자들이 많은 오디션에 참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왜 굳이 오디션에 참가할까? 뭐 때문에?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런 컴피티션 프로그램에 왜 나가는 걸까요? 왜 나갈까요? 다운 청년. 우리 MZ를 대표해서 한번. MZ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런 컴피티션 프로그램을? 왜 나가는 것 같아? 응? 아, 유명해지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제가 답하고 싶은 답이었을 수도 있어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 하나밖에 없나? 또 뭐죠? 네? 한 방에, 맞아요. 한 방에 뜨고 유명. 근데 여기에 궁극적인 게 있어요. 궁극적인 답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솔직히 얘기할게요. 조금 좋게 포장한 얘기예요. 실제적인 인간의 욕망이 있어. 욕심이 있어요. 생각 딱 안 나세요? 그것도 포장한 거야. 그것도 포장한 거야. 돈이에요, 돈. 결국은. 결국은 돈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재즈의 거장 루이 암스트롱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재즈라는 음악의 장르가, 사실 뭐 재즈는 음악의 장르가 아니지만 뭐 그 부분은 한번 뭐 저희 설교에서 다룰 건 아니고, 그 재즈의 거장 루이 암스트롱이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곡을 딱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왔냐면, 많은 재즈의 동료들과 재즈의 그 어떤 후배들 또는 선배들이, 너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다. 너무 대중만 생각한 거 아니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루이 암스트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중이 인정하지 않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전 그래요. 한편으로 보면은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멋진 말인 것 같아. 근데 루이 암스트롱의 실질적인 얘기는 뭐였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가난했고. 바버샵, 밴드, 어떤 조그마한 클럽, 또 흑인이다 보니까 그 시절에 돈이 될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이랑은 달라서. 그러니까 겨우겨우 정말 천재적인 사람인데 그 목소리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 작곡 능력, 작사 능력, 재즈는 사실 원래 잼이거든요. 즉흥 연주예요. 만들어둔 연주를 하는 건 재즈가 아니에요. 언제나 매일매일이 초연. 그게 재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부분, 즉흥 연주, 같은 주제인데 오늘 연주, 아니 오늘 연주뿐만이 아니야. 아침에 한 연주랑 낮에 한 연주랑 저녁에 한 연주가 달라요. 해석이 계속 바뀌어. 그것을 탁월하게 표현했던 게 바로 루이 암스트롱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었죠. 근데 가난했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배고파. 안 되겠어. 내 좋은 음악을 내가 상품화해야겠어. 그래서 나도 조금 엄청나게 떼돈을 벌고 싶진 않아도 굶주린 내 가족들, 좀 힘든 가족들한테 좀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도 사주고 싶고 저 트럭이 아니라 조금 세단도 좀 타고 싶고 결과는 그래요,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어요. 왜 유명해지고 싶은데? 뭐 때문에 유명해지고 싶은데? 자, 유명했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슈퍼스타 K나 뭐 위대한 탄생이나 요즘 싱어게인 또는 뭐 팬텀 싱어에 나와서 1위를 하고 유명해졌어. 근데 상금이 없대. 방송 출연료도 안 준대. 네가 와가지고 네 코디 돈도 다 내야 된대. 그럼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절대로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상금이 몇 억이래. 그리고 최소한 본선만 들어도 아마 유튜브만으로도 내가 막 이제 그걸 유명세를 타니까 내가 잘 팔려나갈 수 있어. 결과는 조금 돈이거든요. 아무리 뭐 미사여구 이런 것을 많은 것을 갖다 붙여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을 무시하면 안 되고 무시할 수도 없어요. 다만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이따 잠시 후에 이 로마서 말씀을 살필 건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로마의 시민들, 특히 그 로마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내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정말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제와도 연관되는 거고요. 사실은 죄의 근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으신 분. 성경을 좀 배우고 성경을 읽고 저랑 같이 그래도 2, 3년 함께 말씀을 나누셨으면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그렇죠. 욕심이에요. 네.
욕심이 잉태가 돼서 죄를 낳죠.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죄는 장성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들이 동시에 비슷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재물을 너의 곳간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것은 도둑도 들고 좀도 먹고 또는 불이 나거나 난리가 나서 한순간에 너의 재물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것은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신다. 너희가 동시에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두 신을 마음에 둘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바울은,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죄의 근원이니까. 나를 드러내려는 행위, 생각, 표현, 성공하고 싶어, 유명세를 타고 싶어, 나의 어떤 꿈과 비전과 이런 걸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그런 컴피티션에 나가서 경쟁을 하면서 1등을 할 거야.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내가 1등을 해서 저 수억 원의 돈을 타고 이미 몇 주, 길게는 몇 달 방송을 탔으니까 길거리 가는 사람마다 나를 알아볼 거고, 나 혼자 무명으로 유튜브를 할 때는 정말 구독자가 막 100명, 200명 넘을까 말까인데 방송하면 탔더니 갑자기 막 몇십만 명 되고. 안타까운 건 모 연예인이 굉장히 이 방송으로 너무나 검소하고 순수하고 좋게 비춰졌는데 알고 봤더니 어떠한 한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난 거죠. 수수하게 정말 어떤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혼자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와, 저 정도 성공했으면 저 정도 했으면 집도 이사 갈 만하고 좋은 집도 살 만한데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일부러 속이려고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원래 살던 집이 있었어. 단칸방 조그만한 방. 근데 내가 빵 떠서 강남이나 어디에 좋은 펜트하우스 샀어. 근데 아직도 이 집에서 내가 둘 다 같이 사는 거야. 추억을 못 잊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한테는 그게 아니잖아. 아, 저 친구 저렇게 성공했는데 참 겸손하구나. 참 이렇게 수수하구나. 근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몰고 있는 차가 공개가 되고 그 친구가 실제 사는 집이 어딘지가 공개가 되고 그저 술 한잔 먹으러 집 앞에 평범하게 나왔는데 멀리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치는 게 다 명품 중에 명품을 걸쳤고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허세였다 가십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들에게, 로마의 나 형제자매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으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의인의 길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의인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얘기했나요? 바울이 얘기했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의인을 볼 수 있겠느냐? 그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때에 의인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왜? 인간은 점점 더 악해질 거고 인간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세우게 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중심을 지켜나가는 신앙이에요.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떵떵거리고 싶고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치장하고 싶지만 또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주변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내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나라의 잔고를 늘리는 수입세단 차 탄다고 명품 입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숨기는 것, 겸손한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나와서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나 이뻐. 나 잘생겼어. 나 좋은 차 타. 나 명품 옷 입었어. 내 아들이 뭐야? 내 딸이 뭐야? 내 남편이 뭐였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랑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요. 자랑스러운 게 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나타내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라라는 거야. 네가 너를 드러내면은 내가 너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이름을 선포하면 나도 내 아버지께 너의 이름을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나를 부끄럽게 하고 네가 너만 자랑하고 네가 너의 것만 선포하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중심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중심이 우리 마음속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바로 서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아 네가 누구구나라고 기억하시고 평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에만 못 이루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권력, 명예, 재물 또는 어떤 관계적인 어떠한 우월함 그런 등등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스포츠 스타라든가 연예인 또는 권력자들, 재벌들. 근데 그들의 삶이 과연 정말 편안은 하겠지만 평안하지 않아요. 절대로. 전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셨어요. 안 평안합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딱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돈만 있었어. 떵떵거리는 것만 있었어. 영원히 황폐했었던 그 시절을 아직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뭐예요? 그 삶에 변화가 없는데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기도 중에 저희 기도가 조금 거슬리셨을 수도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요즘 중독에 많이 빠지죠. 중독은 사단이 인간에게 준 가장 치명적인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나?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나 게임 하루에 한 2시간밖에 안 하는데 뭐. 근데 그 2시간을 하기 위해서 머릿속엔 게임의 생각밖에 없어요. 워커홀릭? 나 내 자녀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여러분, 워크홀릭 하잖아, 홀릭. 홀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일에 미쳐 있어? 미쳤다라는 거잖아요.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곳에만 홀릭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어서 뒷부분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아멘. 자,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 시대 로마에 있는 많은 믿음 있는 형제들 목숨 걸고 로마 시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먼저 처음에 위로와 격려를 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정된 사람들이다. 우리의 구원은 단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다. 근데 지금 내가 로마의 소식을 들었는데 되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들었다. 조금만 실수하면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라는 걸 들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라.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그 고난,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해야겠지만 기뻐해라. 그것을 오히려 자랑해라. 사람들이 뭐랄까 여러분, 우리는 간증이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뭐랄까요? 강연이라 그래야 돼?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그 일대기를 이렇게 좀 자서전도 내고 하잖아요. 저는 그 자서전이라는 걸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읽을 생각도 없고 지금도. 그다지 별로. 예. 소위 말해서 인간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간 세상에서 누렸던 거 궁금하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기준이 보면 뭐냐? 내가 이러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겪었다. 내가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자존심도 뭉개봤고, 무릎도 꿇어봤고, 비참한 생활을 해봤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끝내 내가 쟁취해서 지금 이런 성공을 얻었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방향과 기준과 다른 길을 나에게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또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에 처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혹여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전히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좀 편안하게 살고 내가 떵떵거리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다 떨쳐내 버리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네가 누구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들은 것 같다. 여러분 박정호 우리 찬양 사역자가 부른 축복하노라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 가사가 나와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안다라는 거죠.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침받은 것이야.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아이러니하죠. 나의 사랑을 받거나 나의 사랑을 누렸거나가 아니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로 현케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길에 내가 언제나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겁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땅에서의 건강, 이 땅에서의 어떤 떵떵거림,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여러분, 아무한테나 허락되지 않아요. 그런 그릇이 될 만한 사람.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아이는, 이 친구는 내가 수조원, 정말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줘도 되겠구나. 왜? 그래도 그것을 허투루 사용할 인격이 아니구나. 다윗이 그래서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목동인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 가족에서조차도 인정받지 않았던 그 다윗이, 형들한테도 맨날 무시받고 멸시받고, 아버지조차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예배를 드린다는데 다윗을 안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 그 다윗을 선택하셨으니까, 그 다윗이 오자마자 바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저한테 돈 주세요. 정말 한 1조만 주세요. 제가 정말 그 중에서 9,999억, 9억까지는 그렇다. 9,900억, 정말 세상 힘들고 어렵고, 고아, 가부, 나그네 위해 쓸게요. 저 100억만 쓸게요.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저도 못 그럴 것 같아. 1조를 줬는데. 그래서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부와 명예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그릇에 맞는. 바울이 그 눈이 안 보이고 건강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제 침침한 눈을 좀 더 밝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멋들어지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게 너한테 좋게. 그 은혜가 너한테 충분해. 그러니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발자취, 나의 어떠한 상황, 모든 것들에 정말 참 감사를 드리며 그런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평안함이에요.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기 위한 건 뭘까요? 편안할 수 있지만 편안한 것과 평안한 건 다르거든요. 아무리 부와 재물과 많은 걸 얻었어도 매일매일 불안해요. 매일매일이 무섭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고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드립다. 혹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불안해서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이 없어. 인간은 그래요. 인간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또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만족 없는 것에 대한 중독을 줘요. 모든 중독이란 게 그렇잖아요. 중독이 끝이 있던가요? 끝 없습니다. 그럼 중독의 끝은 뭐예요, 여러분? 파멸이에요, 파멸. 모든 것이다. 게임이건, 사람이건, 성공이건, 돈이건, 술이건, 담배건, 마약이건, 그 끝은 파멸입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기호식품이다. 선택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기호식품 그런 걸 논논하실 거면, 그냥 세상 나가서 편하게 사세요. 왜 힘들게 예배 드리러 와? 이 시간에 그냥 집에서 주무세요. 집에서 텔레비 보고, 새벽에 손흥민이나 이런 메이저 경기 보고, 그냥 푹 자세요. 오후까지. 그런 얘기 할 거면. 우리는 구별받은 사람들. 전 특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삶.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고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다. 나도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다니고 싶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은 지금 그 시대 로마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한테 참된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거다. 아마 조만간 우리 다 죽을 거야. 다 사형당할 거야.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근데 기뻐해라.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죽음에 이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한 이유는 너희가 이 땅에서 니네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다. 찬양받기 위해서. 난 너희들의 찬양을 받고 싶다. 너희의 예배를 받고 싶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안 해. 찬양을 안 해. 우리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성공을 예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담고 정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크신 계획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나 혼자 떵떵거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에덴을 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뽐낸, 나타낸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또 그분의 이름, 그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그걸 자랑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내어지게 돼 있어요. 다 자랑스럽게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게 돼 있다고. 왜? 누가 하신다고? 그걸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20, 30대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뽐내고 다닐까? 어떻게 하면 좀 나의 단점을 최대한 가리고 내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까? 다 소용없었다라는 거죠.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잘 나갈 때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야. 힘들고 어렵고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렇게라도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 이러한 것을 나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잘 살고 잘 나가던 나를 그렇게 나락으로 미실까요? 나 열심히 샀는데 왜 나를 계속 구렁텅이로 모실까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미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네가 나를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내 사랑이 무엇인지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족한 종, 아직도 제가 공부할 것도 많고 이제 겨우 개척 4년 차예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늘 나와주셔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또 가끔은 저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좀 한편으로는 빈정도 상하게 하고 기분도 나쁘게 하고 저 말씀 딱 나를 저격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것 같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저는 모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귓가에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한 발이라도 하나님께 더 다가올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사실 저도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 2025년도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될 2026년의 시간도 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짐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더 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더욱더 많은 일들이 펼쳐질 미래가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지키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